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인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요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앙에 서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기뻐하였더라. 부활을 확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복음을 전파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또 허락하시거든요. 보십시오. 2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평안함을 또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곳에서도 평안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 주신 평안은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파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강을 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럼 사명은 주시면서 그냥 야 너희들 평안하니까 그냥 가서 전해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성령님을 주시면서 할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이거 어느 표현이랑 좀 비슷하냐면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기와 불어넣다가 됩니다. 여기 숨을 내쉬며라는 것이 불어넣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 장면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제 창조 때에 그 인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놔두면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 말은 마태복음 16장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열면 들어오고 닫으면 못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교회에게 죄 사해줄 그런 권세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너희가 그것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보내고 계신 장면입니다. 결국은 우리는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또 의심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사명받은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강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스토리가 또 이어지는데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라고 잘 아시죠? 도마가 없어가지고 야 주님께서 살아나셨어. 나는 절대로 그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막 이렇게 창자국에 넣어보지 못하면 내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맥락은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 도마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넣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라는 인물을 딱 드러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그 당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거 있었단 말이에요. 의심하는 모든 자들의 대표성으로 도마를 딱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의심 많은 그런 성도들에게 야 도마처럼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도마에게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오셔서 가운데 서시사 또다시 평강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손가락을 내어보아서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1차적인 독자에게도 너희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2000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흔들리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그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셔서 이 주님을 바른 고백으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1절 말씀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받는 자로 생명 얻게 한다. 이 말은 진짜 영생을 얻게 한다는 뜻인데 굳건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생명을 얻게 하였다. 영생이죠. 영생 그냥 한순간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 그 기간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기간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욱더 확신해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이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묵상을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그런 나의 모습. 자,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전했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과 의심보다도 더 크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복음은 구원을 어둠을 넘어서 새 사람으로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요구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명 따라 사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보고 결단하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